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귀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끝까지 불과 물에 던져서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고 처음에는 생각으로 역사하여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야. 그냥 이 애는 성격이 원래 이래. 얘는 원래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시작된 흑암이 나중에는 귀신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서 꼭 붙어서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귀신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흑암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왔고 어떤 문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삶 속에서 흑암이 역사하였던 순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가장 약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주 넘어지는지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사단이 자꾸 나를 물과 불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쩌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흑암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발견되어지고 떠나가라 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흑암을 떼어내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교묘하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내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방심하는 그 틈을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또 자만하게 되고 연약해 되는 그 순간을 노리며 덮쳐서 우리를 물과 불 속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싸움이 평생 가야 하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신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뜻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이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기도와 또 성인의 수준의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 흑암을 쫓아내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가 연약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기도로 흑암을 향하여서 끝까지 준비해 놓고 싸웠던 기간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것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어찌 제가 제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잡고 이러고 있습니까? 왜 나의 안에 있는 흑암을 잡지 못하고 내가 계속 반복되는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사단 가운데에 나를 내어놓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아직도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발견하는 기도, 내 안의 흑암이 어떻게 보면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나를 역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기도 모임 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칸이 없을지라도 자율적으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여서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꼭 난 이번 주에 하고 싶은데 칸이 없어서요. 못했어요. 하지 마시고 칸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를 해야겠다 싶으면 칸이 없을지라도 이번 주 안에 해야겠다. 다음 주까지도 해야겠다. 끝날 때까지도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내공을 쌓읍시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럽지만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책은 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제 고백으로 참 많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참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장소가 허용된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고 장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뜨겁게 그 자리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로 우리의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붙어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작업들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케다는 유리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과정 중에 자기의 제자가 자신을 팔게 되는 그 상황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네가 나를 팔았지, 네가 범인이잖아 하면서 이 나쁜 놈아 멱살 잡고 범인 잡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자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자기 제자 중에 자기 자식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게 어찌 기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고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중에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가르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이 배반의 고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초입구에 계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쉽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삭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삭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뜻입니다. 묵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을 묶은 그 묵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같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건 알겠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왜 양이 없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드릴 번제를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 속에서 눈치를 챘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순간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이삭은 자신이 왜 제물이 되어야 하지?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수용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저항해도 되고 도망쳐도 되고요, 아버지 당신은 미쳤어요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방신들이 하고 있는 인신 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상황이 맞다면 내가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케다입니다. 아케다. 사실 창세기에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족보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상황을 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여정 속에 축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벌어지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게 되는 일과, 두 번째는 아내들의 난임과 불임이 시작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지만 그 가나안에서조차도 또 떠나서 애굽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삭도 우물 때문에 그랄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요. 야곱도 자기 형에게 쫓겨나면서 고향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팔려가면서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외국 땅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아주 불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고 한번 외국에 가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도 힘든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 낯선 땅에 이 땅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몰려올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팔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아내들의 불임이 시작됩니다. 사라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임이었고요. 이삭의 아내도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레아보다 아주 늦게 낳았고 심지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에 시작된 여자들을 향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해석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가운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도 오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같이 제물로 바쳐야만 되는 상황,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삭과 같이 제물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상황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리라 하고 수용해낼 때 우리는 다음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 계실 거예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 계시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그때 자신이 폐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폐암을 진단을 받으면서 어째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 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나예요? 왜 하필 나죠? 왜 나에게, 나 아직 할 일이 아직 많은데 왜 내가 폐암에 걸리게 됐나요? 왜, 어째서, 왜? 그런데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어째서를 막 찾다가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질문을 바꿨대요. 왜 네가 아니어야 하는데? 너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너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자 마음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더래요. 그 이후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상황을 이미 펼쳐진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네 내가 걸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과거에 매였던 그 왜 하면서 있던 상황을 딛고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가기 시작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할 때는 과거에 매였었는데 이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 폐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폐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통해서 매일매일 사람들하고 만나서 내가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지. 폐암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지 하면서 이분이 이제 2년 동안 꾸준하게 폐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설교를 매일 새벽 설교를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저 아내를 안 만났더라면, 왜 내 자녀는 어째서, 왜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과거는 왜 이렇게 놔두셔서 이렇게 현재의 상황이 되게 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아케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과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현실로 직시하고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지혜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인인데 이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자신이 자녀 4명 그리고 아내,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자신의 4살 딸 한 명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를 잃고 오직 자기와 자기 자녀 3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왜 어째서 하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수용. 그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어째서 왜 하필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가슴 아프고 용납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롭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되는 그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인정하시면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삭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아케다의 상황을 억울하고 왜 하필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부활의 은혜와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케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 나를 속이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이 능력들이 부족하여서 내 안에 있는 흑암에게 늘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기도의 능력으로 갱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힘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하는 그 아케다의 하나님의 시간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